오늘 고린도이제 후서가 보면서 다음 주에는 고린도후서 13장으로 고린도후서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고린도 전서와 후서가 있었던 바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좀 보려고 합니다. 약할 때 약함을 자랑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바울 이야기 먼저 하겠습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우리가 만약에 바울을 이 당시로 돌아가 본다면 바울은 어떤 모습을 가진 사람입니까? 어떤 이미지를 우리에게 풍겼겠습니까? 부족함이 없고 모든 것에 뛰어난 사도로서 그런 자신감 있는, 또는 어떻게 보면 심지어는 교만할 것 같을 생각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까요? 아니면 늙은 사도로서 하나님을 평생 동안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 헌신했던 그 겸손한 모습을 보게 될까요? 오늘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바울이 여러 가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후서 12장을 여러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바울은 자기가 하는 면에서 겸손하고 소심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자기의 능력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자기가 경험한 일에 대해서 어떤 분명한 소명함을 가지고 있고 자신감이 넘치다 못해 교만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어떠한 이미지가 우리에게 바울이에게 전해지고 있습니까? 내가 비록 보잘것없는 사람일지라도 저 우두머리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11절. 내가 2절에 내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까지 이끌려 올라가서 환상과 그 가운데서 입신 가운데서 천국을 경험해 봤다 라고 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바울이 굉장히 확신에 차 있고 어떤 면에서 조금도 끌리지 않는 그런 자신감 있는 사도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또 보면은 바울이 약한 면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궁핍받고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약할 때 자랑한다. 결국은 약하다는 뜻이잖아요. 바울이 약한 모습인가? 우리가 좀 그걸 좀 보려고 하는데 먼저 그의 설교를 한번 좀 구체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교회를 다니며 설교를 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그들과 함께 말씀을 전했죠. 사도 바울의 설교는 어땠을까요? 사도 바울은 말씀을 잘 전하는 그 사람이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글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13권의 신약 성경을 썼기 때문에 글은 잘 쓴다 우리는 알겠습니다. 글을 잘 쓰는 바울이 과연 그의 설교는 어떻게 했냐? 설교는 재밌었을까요? 지루했을까요? 대답해 보시죠. 얼마나 지루했냐면은 바울이 설교할 때 계속 이어지니까 유도구가 졸다가 떨어져 죽을 정도로 지루했단 말이에요. 바울의 글은 괜찮은데 설교는 가끔가다 들으면 모르겠지만 늘 듣기엔 좀 지루한 설교가 아니었을까? 왜냐하면 우리 보통 느끼기에 글을 잘 쓴 사람은 보통 말을 떨어뜨리고 말을 잘하는 사람은 글이 잘 안 되는 이게 보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10장에 보면은 우리 전전장에 보면 10장에서 이런 말이 나와요. 바울을 모함하는 사람들이 평판입니다. 바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지만 직접 대할 때는 그는 약하고 말주변도 변변치 못하다. 그 당시 사람들의 평판이었습니다. 물론 나쁜 쪽에서 나오는 거겠지만 글은 괜찮은데 편지는 아주 강력한데 직접 들어보면 이건 뭐 별거 아니고 말주변이 없다. 이게 고린도 교회에 떠돌던 루머였습니다. 그리고 이 루머 때문에 바울이 참 이렇게 힘들어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 루머 때문에라도 바울을 좀 낮게 보고 저 가까이 보니까 별거 아니냐 하고서 말주변도 없고 외모와 능력을 낮게 평가하는 것 때문에 권위도 잘 안 쓰는 것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고통을 좀 호소하고 있습니다. 과연 바울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처럼 지루하고 어눌한 설교자였을까요? 우리가 고린도서 보는 생각과는 달리 그 루머와는 달리 바울은 굉장히 달변이었습니다.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사도행전 14장을 보십시오.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를 갑니다. 첫 번째 선교를 가는데 이고니온의 루스드라에 들려가지고 안진뱅이를 고칩니다. 그 사람들이 말하고 둘이 막 설교도 하고 듣지 못한 말도 막 한 다음에
그다음에 사람까지 딱 안전하게 익히니까 사람들이 뻑 간 거예요. 말과 능력이 함께하니까 이거는 뭐다? 신이다.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뭘 섬겼냐면 그리스 문화니까 제우스랑 그 그리스 신들을 섬겼단 말이에요. 이거는 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강림한 거다. 두 명이잖아요. 디모데, 바나바. 바나바는 뒤에서 딱 이렇게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이고 바울은 앞에 나가서 딱 말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저분이 제우스 신이고 그 앞에서 제우스의 말을 전달하는 헤르메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제우스 신의 전령인 헤르메스구나. 두 분께서 오셨구나. 그래서 허메와 스스와 허메죠. 스스와 허메가 오셨구나 하면서 갑자기 제우스 신을 섬기는 그 신전의 대제사장이 나와가지고 갑자기 두 분 앞에다 놓고 절을 하려고 막 그래요. 사도 바울이랑 야 이러면 아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도들이지 우리 제우스가 아니야. 그 말만 보더라도 벌써 디모데도 훌륭한 사람이 바나바도 훌륭한 사람이지만 바나바 앞에서 말을 했던 바울의 그 언변이 얼마나 뛰어난지 알 수 있겠죠. 거의 신의 혓바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하늘에서 직접 내려온 신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말을 잘한 것이죠. 이걸 보면 바울이 유대교 회당에서 그동안 원래부터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언변이 유능했던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 훈련받은 달변가죠. 가말리엘 문화에서 랍비 훈련을 받았는데 랍비 훈련이 요즘처럼 이렇게 글 쓰고 이렇게 하는 훈련이 아닙니다. 왜? 글도 모르기 때문에 다 구두로 전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랍비한테 와서 물어보면 즉문즉설 해야 되는 게 그 당시 전통이었는데 바울은 거기서 수제자란 말입니다. 그래서 탁탁 대답해 줄 수 있는 머릿속에 무슨 탈무드와 무슨 주석들이 다 머릿속에 있다가 물어보면 탁탁 말해줄 수 있는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에 말빨이라 그랬는데 정확하게는 수사하기 능숙했다. 그의 언변과 구변이 아주 통달했다. 17장에 가보면 그 사람이 아테네에 갔습니다. 아테네 가서 전도할 때는요 사람들한테 그냥 또 하지 않고 또 사람들 분위기 봐가지고 아테네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니까 아테네에 있는 그리스 사람들한테 야 내가 오다가 여러 신상을 봤는데 너네들은 참 종교성도 많구나.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신상인데 아예 이름 없는 신을 위하여라는 신도 있는데 내가 오늘 그 신의 이름을 얘기해 줄게. 너네들이 섬기는 그 이름 없는 신이 세상을 만든 최고의 신인데 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죽게 하셨어. 그 아들 예수님을 믿어야 돼.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문화와 상식들을 이용해 가지고 하나님을 전달하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받는지 아세요? 아 신기하네. 야 저 말쟁이가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계속 들어보자. 야 저 소피스트 저 궤변론자 저 논객이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하면서 사람들이 몰려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말을 잘해요. 이 마을 가서도 사람들을 확 그냥 사로잡고 저 마을 가서도 사로잡고 이 능수능란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울을 지루하다고 생각하시면 그건 대단한 오해입니다. 바울은 아예 그냥 말 잘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이렇게 황금의 입을 가진 바울이 터키에서도 그리스에도 가는 곳마다 인정받았던 그 바울이 왜 하필 고린도에 와서는 이런 루머가 돌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글은 잘 쓰는데 말은 되게 약하다 하는 것이 그런 루머가 돌고 있느냐. 왜 그것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런 루머가 퍼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진짜로 말을 못했습니까? 아니 바울이 그렇게 달변했는데 왜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렇게 말을 이렇게 핵심을 탁 집어서 말을 못하고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들도 진짜 바울이 이렇게 뭔가 탁 짚어서 말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루머가 먹혀 들어가죠. 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변두리를 건드리면서 좀 지루하다는 이렇게 해서 고린도 교인들을 혼란하게 만들었을까요? 그건 고린도 교회가 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충분히 받아들이고 따라올 수 있는 사람들한테는 논리적으로 전개를 해주면 그 사람들이 반응하면 알아듣고 같이 호흡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거기서가 직접적으로
논지를 제시하면 오해를 받게 됩니다. 오해를 받게 돼서 오히려 나가게 된 결과이기 때문에 그걸 안 하려고 한다면 논리는 알지만 변두리를 건너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칠까 봐. 설교자 입장에 서보면은 청중들하고 있다 보면은 아 이렇게 말하면 얘기가 되겠구나, 먹혀 들어가겠구나 하는 청중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떨 때는 아 이거 말을 할 수가 없구나, 아직 거기를 하면 안 되는구나, 그냥 이렇게 변두리를 이렇게 짚다가 이렇게 살살 일단 하고 나중에 다음 주에 한번 다시 보고, 이렇게 먹혀 들어가는지 아니면 아직 그걸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는지 금방 좀 알 수 있는 구별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렇게 전도했어요. 너희가 죽인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다. 너희들은 모르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죽이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게 하셨다. 이 예수를 믿어야 된다. 강하게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포인트를 딱 찍어서 바울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게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걸 하려니 이게 분위기가 안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테네에 가서는 야 너네들이 종교성이 많은데 이러면서 빙빙 돌렸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 이렇게 좀 논리를 한참 돌아서 왔잖아요. 아테네에서는 그랬습니다. 근데 그 밑에 동네 고린도에 와서는 그나마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특히 고린도서 보니까 왜 이렇게 쭉쭉 늘어지니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나의 어리석은 것을 용납해라. 내가 지금 바보 같은 짓으로 나의 자랑, 팔불출처럼 내가 나 자랑해볼게. 이러면서 또 한참 했다가 근데 사실은 내가 이런 것도 아니고 계속 그 말이 돌고 돌잖아요, 지금. 이렇게 하는 이유는 바울이 그만큼 어려운 상대를 상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벌써 여러 차례 설명했죠. 바울이 먼저 한번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도 좀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썼어요. 그래서 좀 심하게 말을 해도 없어요. 그래서 세 번째 그 전서와 후서 사이에 정말 눈물에 참 혹독한 편지를 하나 딱 써서 보냅니다. 걱정하면서. 그래서 조금 효과가 있어요. 그래도 아직 바울에 대한 루머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래도 고린도 후서를 또 썹니다. 쓰면서도 야 이번에는 네 번째 보내니까 이제 알아들었지 하는 게 아니에요. 야 오해하지 말고 잘 들어라 사실은 하면서 지금 13절까지 쭉 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바울이 지금 얼마나 지금 조심스럽게 다뤄야 되는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조심스러운 사람에게 바울이 직접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라. 제발 그 내 속마음을 알아달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하는 식으로 낮은 자세로 임합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바울의 그 능력을 과소평가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울은 충분히 능력 있는 사람이었는데 고린도 교회에서만 특별히 이렇게 이상하리 말지 아주 낮은 자세로 설득하고 부탁하고 계속해서 똑같은 말을 중언부언 반복을 하는 것입니다. 송곳 같은 논리 전달할 수 있었죠. 그리고 바울이 원래 전공인데 근데 여기서는 계속 했던 말을 또 하면서 반복하는 이유가 뭐냐, 알아들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쩌면 고린도의 문화와도 관련될지 몰라요. 고린도 교회가 서로 다 잘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통의 요충지로서 그 해상 교통과 육로의 딱 중심지고 사람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곳이고 뭐 오죽 말 잘하는 것과 외모와 겉으로 보이는 거에 판단하는 그런 도시 속에서 바울이 아무리 자기의 외모와 능력을 판단해봤자 사람들은 감동을 먹지 않는 것입니다. 저거는 다른 또 뛰어난 사람들과 함께 뭐 그 중에 하나이겠네 라고 생각했을 텐데 여기에서 바울이 암만 해도 안 돼. 바울의 명성이나 논리가 별로 먹혀 들어가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중언부언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저는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어머니가 생각이 납니다. 어떤 어머니, 사춘기 말 안 듣는 자녀를 둔 어머니. 초등학교 때까지 말하면 착착 들었는데 똑같은 자세로 엄마는 변하지 않고 아빠도 변하지 않고 교육 방식은 변하지 않는데 이놈의 사춘기가 들어오면은 무슨 말을 해도 들어가지 않으며 누굴 진동한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무슨 말을 해도 들어가지 않으며 무슨 말을 해도 튕겨나오고 누가 말을 해도 튕겨나오고 잘해줘도 안 되고 못해줘도 안 되고 어디를 봐도 다 만족하지 못하는 이런 애들을 근데 바로는 잡아야 되는데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집을 내쫓을 수는 없고 이런 상태에서는 참 어쩔 수가 없어요. 그 한동안 3년 동안 안 보고 다시 만나면 좋겠는데 늘 봐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또
말을 해야 되잖아. 근데 말을 하면은 꼬투리가 또 잡혀요. 이 완전 상전이야. 그 말귀를 되게 못 알아듣고 자기가 필요한 것만 알아들어요. 그런 식으로 하려면 너 공부하지 마. 이어폰 꽂고 뭐 텔레비 켜놓고 컴퓨터까지 켜놓는다 무슨 공부가 돼. 그런 식으로 하지 마. 똑바로 안 해? 모든 걸 다 빼먹고 맨 앞에만 딱 띄죠. 뭐요? 공부하지 마. 요만 딱 들어서 엄마가 공부하지 말랬잖아. 말이 통하진 않아 이건. 그죠? 논리가 안 통하는 그 팀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는 야 내가 엄마가 사랑하지부터 시작해서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지금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쓰는 그렇단 말이에요. 교회가 사춘기에 접어들었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제발 좀 이해 좀 해줘라. 내가 지금 부득불 자랑할 텐데 내가 삼중주도 갔다 왔거든. 아니 너무 자랑하는 건 아니고 갔다 왔다고. 그냥 이해를 해줘라. 내가 지금 어리석은 참 엄마가 어리석네 이러면서 설득을 하는 거예요. 바울의 달란트를 잘 쓰지 못하고 그냥 설득하는 거예요. 알아들을 때까지.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도록. 그래서 길게라도 설명하면서라도 좀 바뀌도록.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씩이라도 바뀌어 나갈 수 있도록 설득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바울이 처한 상황입니다. 원래 말 잘하는 사람이 말을 안 하려고 한다면 참 힘들 텐데 바울이 좀 답답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도 듣는 거 답답하지만 고린도후서 왜 이렇게 축축 늘어지나 답답해요. 바울도 알지만 이렇게 써야만 했어요. 이게 지금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바울이 원래 이걸 원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원래 이것이 바울의 선교 전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도 다른 데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또 말씀의 가르침으로 두란노 교도 세우고 고린도 두란노 서원도 세우고 말씀도 가르치고 혁혁하게 말씀을 전파하고 제자를 기르고 선교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도록 하고 싶었을지 몰라요. 에베소 교회에서 했던 것처럼 바울이 다른 곳에서 했던 것처럼 여기도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여기는 안 통해요. 안 먹혀요. 그래서 바울이 작전을 수정한 것입니다. 이 바울의 작전 수정에 대해서 오늘 좀 보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또 여기서 이 작전을 수정해야 될 만한 이유가 하나 있어요. 좀 그게 뭐냐면은 바울이 작전 수정을 원래대로 하려고 한다면 바울의 능력을 내세워야 됩니다. 또 논리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바울이 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막 바울의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 것들이 같이 나가면 얼마나 말빨도 돼 머리도 돼 그냥 능력도 있고 그 다음에 논리까지 되면서 교회가 흥황하고 이게 원래 그냥 우리 주로 에베소에서 보는 그런 루틴한 사역인데 여기는 그게 안 돼요. 여기는 사람이 딱 앞에 서면 외모부터 딱 보고 저게 지금 멋있는 사람인가 그것부터 확인해요. 근데 바울이 거기엔 핸디캡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병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안질인지 아니면 눈병이었는지 아니면 간질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말하다가 갑자기 설교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경련을 일으켰다든지 아니면 눈에 사람들이 보기에 현격한 상처가 있다든지 안질인지 간질인지 모르겠지만 둘 중에 하나가 하여간 큰 게 하나 있어요. 사람들이 보기서 금방 알 수 있는 것들이. 그래서 바울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놈의 동네에서 살려면 일단 번듯해야 되는데 좀 이거 좀 빼주십시오. 이 가시를 때문에 힘듭니다. 가시를 빼주십시오. 기도합니다. 뭐 지나가서 한번 기도한 게 아니라 간절하게 기도했겠죠. 몇 번 그런 기도를 몇 번 했습니까? 3번 했다. 한 번 하고 한 번 하고 또 정말 도저히 이런 식으로 안 되겠습니다. 한 번 했는데 하나님이 되겠다?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너한테는 족하다. 이미 충분하다. 안 빼준다. 아니 그 빼주고 나의 병도 낫습니다. 여러분. 능력과 또 간증과 또 논리와 함께 전달돼야 되도 힘든데 안 빼주고서 지금 이런 핸디캡을 안고서 지금 그나마 외모를 보는 사람한테서 지금 하려니 이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하세요. 족하다. 족하다. 바울이 지금 원래 다른 데 계획하고는 달리 여기서는 그 족하다 하는 말씀대로 선교 전략을 수정합니다. 그래서 이 족한 대로 그냥 선교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가 잘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아니야 다를까 바울이 생각을 옳았어요.
안 될 건데요. 족하다 그래서 했는데 안 돼요. 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약함을 통해서 나의 강함이 완전케 된다. 그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주님이 이렇게 바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8절 9절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해서는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라고 썼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자랑하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 빼준다니까 가시를.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악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바울의 전략은 원래 계획하지 않았지만 고린도에서는 병약으로 선교를 합니다. 모욕을 받으면서 선교를 합니다.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받는 게 선교 전략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약할 때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이라고 간증하면서 거기서 어리석은 사람이 돼버리면서 보잘것없는 사람이면서 그렇게 선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울이 고린도에서 처한 환경이고, 바울이 여러 번 하나님께 이런 전략은 도무지 먹혀 들어가지 않는다고 보고를 했지만, 3번이나 보고를 했지만 하나님은 이게 족하다라고 이 선교 전략을 고린도에서 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받는 거는 뭐 하나님이 높아질지 모르지만 바울은 여기서 병이 안 고쳐지지, 모욕받지, 궁핍받지, 박해받지, 곤란받지, 손가락질 받지, 외모 때문에 어디 나서지도 못하지, 말귀도 못 알아듣지, 이런 게 돼 있습니다. 얼마나 독특합니까? 얼마나 이 선교 방식이 바울의 인생에서도 고린도에서만 특별히 독특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착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3번이나 거듭해서 바울의 명을 거절하시면서 주신 선교 전략이에요. 너는 여기서 약해져야 된다. 너는 여기서 모욕받아야 된다. 궁핍받고 고난받고 어려워하고 겪어야 된다. 그럴 때 내가 거기서 강해진다. 내 은혜가 충분하다. 가라. 바울이 하기 싫었다고 생각했지만 여기서 병약하라니까 그냥 병약하기로 순종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오히려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면서 드러내면서도 말씀을 전한 결과 고린도 백성들은 그 약한 그 겸손함을 바라보면서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강함을 바라보고 더 하나님을 찬송하고 더 성숙하게 되었을까요? 아니면 아니야 다를까 바울을 점점 더 깔보게 되었을까요? 선교 현장은 동화 같은 스토리가 나오지 않죠? 바울의 생각이 맞죠? 궁핍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가면 사람들이 초라하게 여기고 그 사람이 전하는 말까지도 낮게 여기죠?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 나는 낮아지고 하나님은 높아지는 게 된다고 해서 가봤지만 가보나 마나 이 세상적인 사람들이 실패하죠? 우리 고린도후서 보세요. 바울한테 루머가 돌고 쟤는 말도 못해라는 루머랑 그런 말도 안 되는 루머가 막 돌기 시작하죠. 그의 말이 아무리 똑같이 정확하게 틀린 데가 없어서 사람들이 말귀를 못 알아듣죠. 바울을 우습게 알죠. 그 다음에 오는 아볼로를 더 높게 여기서 아볼로 펄을 만들지요. 이건 무슨 뭐 질서가 없고 아무것도 안 되지 않습니까? 바울이 약해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그 사람들이 더 감동적으로 받아들인 것도 아닌 것 같고 성숙도 안 한 것 같고 뭐 더 경건해진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과연 지금 하나님 무슨 생각으로 바울부의 가시를 빼주지 않으면서 다른 곳에는 다 해주면서 왜 여기서는 바울의 가시를 빼지 않으면서 초라한 모습으로 앞에 서게 하고 또 이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면서 말도 안 되는데 계속해서 하게 하시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에서 왜 그렇게 나는지는 잘 모르겠다는 답이 없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는 확실한 게 있어요. 가시를 안 빼주면 하나님은 확실한 응답이었습니다. 그리고 내 은혜가 이미 충분히 족하다라고 바울을 너는 그 식대로 가라고 하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바울도 안 한지 몰랐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그렇게 가기로 하고 지금까지 이 편지를 눈물을 흘리면서 쓰는 이런 신세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셨고 바울은 순종했다. 약해지는 게 뭐가 그렇게 은혜가 됩니까? 아니 초라하고 이렇게 막 아프고 막 이게 무슨 여러분들한테 은혜가 되면 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강한 게 어디 그냥 아픈 건 아픈 거예요. 거기서 무슨 강한 게 드러나 어떤 그게 없잖아요.
모욕받은 거예요. 그만큼 상처는 더 깊어지고 여긴 더 우습게 알고 말씀을 더 나중에 더 전하려면 더 안 되고 루머는 더 커지게 되고 이런 사태가 점점 더 강화돼요. 이럴 때 한번 기적 한번 딱 보여가지고 제압을 하든지 이래야 청중들이 다시 듣고 하죠. 저쪽 쓸데없는 곳에 가서는 뭐 제우스 신이라고 막 떠받들게 하더니 여기 가서는 완전히 사람을 완전히 묵사발로 만들면서 넌 이번에 이런 식으로 선교하라고 하나님 물어보시니 요청을 하시니 바울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어쨌거나 바울은 순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러한 하나님의 그 모습을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신비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런 걸 바울에게 명하셨는지, 왜 고린도 교회는 그런 방식으로 하기를 원하셨는지, 어떻게 도대체 약한 것이 강하게 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그게 하나님의 신비다, 미스터리다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종종 이 신비로운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습관적으로 이런 신비스러운 말도 안 되는 방법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신비 중에 신비가 최고로 나타나는 것이 어디냐면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러면 제일 안 믿는 백성 중에 가장 고집세고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앞에서 하려면은 뭐가 좀 필요했죠. 무슨 병자를 고친 것도 안 되는 거 보니까 어떻게 했어야 돼요? 높은 데서 뛰어내렸어야 돼요. 짜잔! 모든 세상의 금은 보화를 가지고 갔어야 했습니다. 모든 능력을 받고 세상 권세 높임을 받으면서 갔어야 이 유대인들이 꺾어졌을 텐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마구간에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시고 예루살렘에 기껏 나귀 타고 들어가게 하시고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정작 무슨 예수님에게 필요한 걸 갖다 적재적소에 배치해가지고 그 강하신 능력을 보인 게 아니라 낮고 천하고 그냥 도망다니는 이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이셨다는 거죠. 모욕당하고 병약하고 핍박당하고 맞고 하는 게 모자라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아니 이게 지금 하나님이 세상을 이기려고 오신 겁니까? 아니면 지려고 오신 겁니까?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전략입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은 이 신비로운 방법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해서 살아나서 그거는 원래 그냥 하나님께 하실 수 있는 거지만 왜 그동안 이렇게 낮게 들어갔는지는 왜 그런 식으로 꼭 했어만 됐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만약에 정말 하나님께서 강한 능력과 함께 그 3년간을 그 짧은 3년 동안이라도 능력과 함께 제자들을 전도하고 복음했으면 12명만 제자가 됐겠어요? 1200명이 다 예수님을 따라다녔을 것입니다. 그리고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수제자들이 1200명이 나왔을 것입니다. 근데 왜 주님은 그렇게 약한 모습으로 초라하게 다니셨냐는 거죠. 왜 그렇게 안 받아들이는 모욕을 받으셨느냐는 거예요. 분명히 다른 방법으로라도 할 수 있었는데 주님은 낮아지는 방법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방법까지 그냥 내려가고 자신을 낮추셨어요. 바울한테도 웬만하면 주님이 능력과 성령의 강한 기름 부음으로 역사하시다가도 고린도에 와서는 바울에게도 주님처럼 내려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거기에 순종했고 바울이 순종을 했습니다. 성경은 여기서 더 이상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왜 이렇게 말을 어눌하게 했어야만 했는지 그 가시를 빼지 않으셔야만 했는지 대답을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주님께서 바울에게 명령하셨고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가셨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제자 여러분, 십자가를 믿는 여러분은 이런 방식에 동의하든지 안 하든지 또는 하나님이 이런 계획에 선호하든지 아니면 이것을 기피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주님이 가신 길이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라면 우리가 이것을 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때 왜 가시를 안 빼어주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라고 말할 권리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빼주지 않는다고 3번은 물어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안 빼시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실 때는 우리가 믿음으로 이 신비로운 영역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영광스러운 길 기다리는 게 아니라 아니야 다를까 모욕과 천대와 궁핍과 고난이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길을 들어가야 됩니다.
왜 들어가기 어렵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받는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전략과 틀리기 때문에 참 어려울 것입니다. 학생들한테 우리가 말하죠. 공부 열심히 해라. 지금 너희들의 탤런트를 갖고 와라. 이 탤런트를 갖고 장점을 개발하면 이 장점을 하나님이 들어서 쓰신다 그랬어요. 너의 약점을 보완하고 이 사회에서 쓸모있는 인간이 되라. 그러면 하나님이 필요할 때 너를 사용하셔서 나라를 바꾸실 것이다 했어요. 근데 그게 보통 때 되는데 어떨 때는 그 장점은 내버려 두고 너의 단점, 세상에 드러나면 안 되는 것들, 그거를 그렇게 드러내셔가지고 가라 그러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대책도 없이. 그렇게 성공한다는 보장 성공 안 할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이 족하다 그래서 보내실 때가 있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승리해야 된다, 우리가 높은 곳에 올라가야 된다, 고지론을 말하는데 가끔 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신비로운 십자가의 방법은 내려가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돼야지 된다는 방법이에요. 이해는 안 되고 이건 신비로운 방법이고 도무지 설명을 해준 적이 없는데 어쩌거나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우리는 약함을 자랑해야 되는 상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헌신했다고 했기 때문에, 결심했기 때문에, 시키시면 하겠습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하긴 할 텐데 다 이해도 못한 채로 해야 될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주님, 정말 이 약한 것을 꼭 드러내야만 됩니까? 장점은 왜 안 쓰시는 거죠? 이 장점 개발하려고 지금까지 그렇게 공부했는데 이거를 안 쓰시고 왜 쓸데없는 거를 가지고 해야 됩니까? 이상하게 여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고백한 대로 우리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강함이 드러나게 됩니다. 라는 말을 믿고 우리는 그 길로 들어가야 됩니다. 사람들은 교회가 커지고 기독교의 교세가 확장이 되면 점점 더 복음이 더 빨리 전파될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것이 좀 상식적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은 교회 수가 줄고 교인이 줄고 우리 주위를 돌아볼 때 기독교인이 점점 없어지고 내가 오히려 소수가 될 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강함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신비로운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점점 강해지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있겠지만 내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병이 들었을 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강함이 비로소 내 안에 거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 걸 경험하고 싶지 않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경험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궁핍과 고난과 모욕을 누가 원하고 싶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모욕받는 장소에 궁핍받고 고난과 핍박의 장소로 일부러 몰아넣을 때가 있고 거기에 아무런 능력을 주지 않으면서 우리를 가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 은혜는 이미 너에게 충분히 족하다라고 하면서 안 족할 것 같은데 두려운데 보낼 때가 있습니다.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리스도의 신비 십자가의 길이고 바울의 길이고 제자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아른 다음에 갈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전쟁을 계획은 저 위에서 하시는 거고 그 병사된 우리들은 가라 그러면 믿고 가는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덕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기로 결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러한 주님의 명령이 왔을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니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설명도 안 해주고 가라니요. 그럴 때가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십시오. 바울이 그 아픈 가시를 그냥 가지고 가면서 갔을 때 그 혼란함을 여러분도 그대로 지고 주님의 길에 들어가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약해질 때 그때 내가 일하겠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모욕받을 때 전파된다. 곤란하고 궁핍할 때 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병들어 약할 때 너희들이 약할 때 내 강함이 드러난다. 그렇게 하시니까 말씀하시니 우리는 약한 곳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은 주님께서 주신 탤런트가 있습니다. 그 탤런트를 개발하시고 그 탤런트를 주님 앞에 드리십시오. 그러나 또 주님은 때때로 우리 약함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때 그 약함도 들어서 주님 앞에 바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강함을 추구하고 싶습니다. 강함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약함과 부끄러움을
받고 싶어 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것을 받으시려고 하는지, 왜 하필 그것을 사용하셔서 하려고 하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신다면 우리는 기꺼이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리스도가 일하셨던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일했던 방식이고 그 제자들이 따라가야 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신비로운 하나님의 방법,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가면서 이 하나님의 신비에 익숙해지게 될 것입니다. 멋있는 사람이, 말을 잘하는 사람이 출세하고 영광스럽게 된다는 것은 세상의 방법이고, 특별할 때 이상한 방법으로 약함을 자랑하게 하시는 것은 주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주님의 제자들은 혹시 미스터리한 방법으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라도 당황하지 말고, 불신하지 말고 그 어려운 길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거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완전해진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비로소 거하게 된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오늘도 한 걸음 제자가 되어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저희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께 제자된 삶을 살며 동시에 저희들의 삶도 행복해지고 존경을 받으며 풍성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주님께서 정말 신비한 방법으로 일하신다는 것을 저희가 보고 놀랐습니다. 주님께서는 어찌하여 약함을 들어서 사용하십니까? 주님께서는 어쩌게 하여 비천하고 모욕을 받는 가운데서 영광 받으신단 말입니까? 저희가 궁핍한 것이 어떻게 주님께는 부유함이 됩니까? 그러나 주님, 주인 되신 주님, 저희가 이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원하시니 그때는 저희가 기꺼이 이 신비로운 명령을 수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낮은 곳에 처하게 하시면 저희는 그 낮아짐으로써 주님 영광을 드러내겠습니다. 주님께서 아프시게 하시면 저희 약함을 통해서 주님의 강함을 보일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저희가 모욕받게 하시면 제가 수욕을 받고 대신 주님이 높아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비로운 방법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와 그 뒤에 부활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던 것처럼 저희들의 낮아짐을 통하여서도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